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왜 기쁜 성탄절인지, 도대체 얼마나 기쁜 성탄절인지, 성탄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탄절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누구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인류의 성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최고의 완전한 성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영원 그 전에 태초를 말합니다. 헬라로 아르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영원한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그냥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대요. 이 말씀이 이 만물을 다 만들었대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먼지 하나라도 이 말씀이신 분에 의해서 다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신가?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그냥 믿으란 말인가? 무조건 믿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탁월한 지혜와 지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건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라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가 하도 끝이 없어서 이 끝도 없는 이 우주를 어떻게 도대체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탁월한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면 이거 정말 이 말씀대로, 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지는 절대 않았다는 것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이 만물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세상에 우연이 된 것과 그 다음에 누군가의 계획 가운데 만든 것과의 차이를 한 세 가지 한번 든다면 저는 그 중에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강대상이죠.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이죠. 또 컵이죠. 또 여기 티슈 케이스죠. 여러분, 보기 어때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같으면 어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인간이 만들었다면 만들지 않은 것과 만든 것과의 차이는 뭐요? 질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조화가 들어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쓰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인간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부서뜨리고 쓰리고 다 버린 거예요. 이 쓰레기 더미에서는 여러분 조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라는 게 있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가 됐든지 뭔가 질서가 있어요. 의자가 됐든 책상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기차가 됐든 전부 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너무 커서 그냥 누가 이걸 만들어, 근데 가만히 보면 우주 만물이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낮과 밤이 있고요. 저 거대한 이 하늘의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될 수 있습니까? 쓰레기장이 어떤 여러분 쓰레기 더미가 질서 있게 뭐가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얼마나 질서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몸은 얼마나 또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생태계 모든 것도 여러분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꽃을 보십시오. 물고기를 보십시오. 수족관 한번 가면 물고기들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저절로 절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최고봉은 저는 그것이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체는 정말 하나님이 만든 최고 걸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10달 만에 잉태해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난다. 여러분이 정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이게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300개의 뼈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여러분 눈, 코, 입이 생기고 10손가락, 10발가락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여러분 10달 만에 이게 다 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와 같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세상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가 막힌 걸작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냥 댓글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끝도 없이 크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우주 만물이 여러분 하늘의 전체가 질서 있게 사계대를 움직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생명체는 생명체, 셀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 또 새들 그리고 곤충들 동물들 보면 그 안에 각자의 DNA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설계대로 그 곤충과 식물이 그대로 다 끝없이 지금까지 여러분 1만 년 동안 그렇게 종족을 번식해서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탄절이 왜 기쁜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 수많은 가르침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계셔. 근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지 선한지 긍휼이 많은지 사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문둥병자가 와서 나 죽겠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이 나아라 하고, 그 문둥병자 사람이 가까이 가기도 하고 냄새나기 맡기도 싫어하는데 얼음 만지면서 치료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세상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를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보여주셔요.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의 아들 중풍병으로 고통한 이들을 말씀 한마디로 딱 고쳐버리시고, 그런가 하면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38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고쳐서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장정만에서 5,000명을 먹이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 12박
무지를 거둬들이는 이 능력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데서 보여주셨고,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뒤집어진 이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면서 잔잔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싹 열어서 모든 만물을 다 보게 그렇게 고쳐주신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무덤에 묻혀있는 이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려서 걸어 나오게 하는 이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로만 나 하나님이야 믿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그냥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자들이 이는 진짜 하나님이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점점점 믿어지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요한복음, 이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대표적인 기적 외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7가지만 기록했지만, 대표적인 거 7가지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대표적인 기적에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3년 공생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가 진짜 나 못 믿겠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못 믿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성경에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행해 보이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세상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모든 사람이 각자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왜 기쁜 성탄절인가?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쁜 성탄절인가? 아닙니다.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을 예수님을 지금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릴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사실의 종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지와 사망에서만 건져준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 이건희 씨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체력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셨다면 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아빠 자동차들 사줘? 알았다. 우리 껌값도 아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뭐 끝나는 거예요, 끝나. 우리의 축복의 끝장. 절정이죠, 절정. 여기 대해서 성경 두 군데만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자녀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리고 이번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녀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상속세만 해서도 11조가 됩니다. 세금으로 낼 상속받은 그 재산에서 세금으로 낼 이 상속세는 11조.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억인가 5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50%인가 아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X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뭐 적어도 뭐 몇 조씩은 받겠죠. 몇 조씩.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이 좀 빠듯할 텐데 재정이 숨통이 좀 튈 것 같아요. 정부도 상속세 그거 한 11조 들어오면 정부 재정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어요. 참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면 정부도 재정부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대. 상속.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대. 천국의 상속자가 된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한 번 찾아보면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성탄절에 2000년의 성탄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의 신을 보냈다는 거니까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인 율법 아래의 죄인에 대해서 죄인의 영혼이 죽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돈을 주고 값을 사서 너희를 속량한다면 이 너희를 어떻게 속량하려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고치기나 그 너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를 선언하면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 우리가 율법 아래 다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 던져지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인에서 영원히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신분을 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할렐루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 아빠야, 너의 아버지야 라고 그 존재를 적으로 아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닌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인가? 무엇 때문인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죠.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줄 만한 그 능력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을 다 끝장 십자가에서 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의 정점이 뭐냐? 죽음이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죽으시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뭐예요? 저 마구간, 이 짐승이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그 마구간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그것이었어요. 그것은 원하는 모든 사람, 다리 밑에 그 노숙자 할지라도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다 구원하고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완전히 정복하시고 영원히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뭐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대로
이 성탄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천국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맞아들고 환영했던 자들은 저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에 얼마큼 거리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아마 1000km 전후로 되는 그 머나먼 데에서 아마 인도 지역에서 와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 머나먼 길에서도 우리 구세주, 인류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황금과 이암과 몰락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했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과연 기쁨으로 얼마나 맞이하는가?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 날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천여 킬로도 마다하지 않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 기꺼이 황금과 양과 몰락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는데, 나는 이 성탄절을 그냥 예배를 혹시 땡기식으로 드리지는 않은지, 이 성탄절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듣는 척도 아니하고, 박사들은 그렇게 가서 기쁨으로 경배했는데 그들은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저 자신을, 이 박사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너는 이 성탄절을 과연 얼마나 기쁨으로 경배하고 있느냐? 얼마나 감격함으로 경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있느냐? 매년마다 드리는 이 성탄절의 예배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도 자칫 잘못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없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큰 충격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목자라 할지라도 경배하는 그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와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아예 성경에 기록해서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경배와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널리 하나님이 전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이 교회처럼 삐지근하게 그렇게 이렇게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상피하고 우리는 내버려두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요? 본성이 타락하게 되어 있고 본성이 우리는 변질되게 쉽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 끊임없이 이런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채찍치게 해서 늘 생동감 있고 생명력 넘치고 늘 감격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뜨거움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리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구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온 가족, 우리 자손대대로 천대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